아마도 제가 잘못 보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고 누가 실수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온 세계에 눈과 귀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쏠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지난달 10월 7일 날 토요일 날 오전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였던 하마스가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수천 발의 로켓을 발사하고 또 이스라엘 지역으로 공격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이로해서 죽고 또 인질로 잡혀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또 이스라엘도 질세라 그 다음날 곧바로 전쟁을 선포해서 그 전쟁의 소식이 오늘도 매일같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원인을 분석하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오랜 역사의 관계도 파악해보고 나아가서 팔레스타인과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 관계들도 또 정리해보고 특별히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평소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거나 또 잘 모르던 것까지도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보들 가운데는 좀 잘못된 정보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쟁이 48일간 동안이나 계속되다가 지난 금요일에 약 4일간의 휴전을 잠시 하기로 하고 인지를 서로 주고받고 포로를 돌려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이걸로 끝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서로가 너무 적대시하고 있고 끝장을 보겠다는 둥 이 지구 땅에 없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둥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쉽게 끝나지는 않겠다 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주변의 나라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더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을 하는 게 오늘 지금의 현 실정이라고 생각들어집니다. 특히 가자 지구에 있었던 그 알시파 병원 그 병원이 이 하마스의 기지가 아니었는가 이래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또 군인들이 이스라엘 군이 들어가서 그 땅굴을 찾아내고 터널을 찾고 혹은 거기에 있는 군사 시설을 찾아내고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그 병원을 그렇게 이용했다고 또 이야기하고 또 오히려 반대쪽에서는 그걸 다 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참 복잡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는 로켓이 오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폭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한데 그래도 지하 그 땅 속에는 땅굴 안에는 은신처를 마련해서 거기는 그래도 폭격에 좀 안전하고 좀 편안한 곳이 아닌가 이렇게들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죠.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에도 대통령이 유사시에 들어가는 지하 벙커라는 게 있다 그러죠. 보니까 공식 명칭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그 안에 정보시설 다 갖추어 놓고 화상회의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웬만한 공격에는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국가의 전쟁이 벌어지거나 혹은 재난이 벌어지면 거기서 대책을 세우고 회의를 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도 안전하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도 못하죠. 땅굴까지 찾아 들어가서 드론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 땅굴도 공격하는 걸 보면 땅 속이나 땅 위나 하늘 위나 바다나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은 사실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어디 피하면 좀 안전하겠습니까? 또 안전하고 생각해서 거기 있었는데 있으면서도 마음이 불안하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은 불안감으로 떨고 있습니다. 전쟁뿐만도 아니죠. 오늘 온갖 나라에서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난들 소식을 들으면 자연 재난이나 비 소식이나 지진 소식이나 하여튼 안전한 곳이 없는 이런 소식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파키스탄에는 작년에 홍수 때문에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 그래가지고 거의 15% 해당되는 국민의 3,300명이 피해를 입고 나라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뿐이겠습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이런 재난들은 계속되고 있는 걸 보게 되고 특별히 지진에 안전하지도 않고 그나마 호주는 참 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여기도 또 언제까지 안전할지도 모르고 한국도 지진이 없는 나라다 이런 말을 했지만 요즘도 계속해서 지진 소식이 들리는 거 보면
이 땅에 진짜 안전한 곳, 피할 곳 어디 있느냐 묻는다면 사실은 그런 곳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늘 위도 안전하지 않고 땅속도 안전하지 않고 바다도 안전하지 않고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디를 피해야 되는가, 우리가 피할 것이 도대체 어디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피할 곳, 오늘 성경에는 도피성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City of Refuge 이렇게 되어 있죠. 피할 수 있는 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제정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진짜 우리가 피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생각합니다. 우선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기 보니까 도피성을 만들게 된 동기 이유가 뭔가 하면 부지 중에 말은 모르는 사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 사람을 보복하겠다, 복수하겠다 덤벼드는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성이 도피성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목숨을 빼앗거나 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잘 아시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때림은 때림으로 갚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정해있는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게 왜 이렇게 중요신가 하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존재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명령하고 법으로 정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은 생명, 이는 이, 눈은 눈 이렇게 하신 것을 가르쳐 우리는 동해복수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동해는 동해 바닷가 말고요, 같은 해를 입힌 것이 말합니다. 눈을 상한 사람은 눈으로 갚고 손을 상해한 사람은 손으로 갚고 이게 동해, 같은 해를 보복할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을 상해한 사람 눈으로 갚으라 하는 그런 보복의 법도 되지만 다른 뒤집어 보면 더 이상 가지 말라는 한계의 법도 되는 것입니다. 눈을 상하게 했는데 너 내 한쪽 눈을 상해서 네 두 눈을 내 다 파겠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당한 만큼 피해 입은 만큼만 갚으라 하는 그게 동해 보복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 마음속에는 복수하고 싶은 보복 심리라는 게 있죠. 보복이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도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되는 조그만 거고 말은 많은 거죠. 내가 되로 주었다가 말로 받겠다. 이게 사람들의 보복 심리에 깔리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조금 피해를 입었으면 나는 나한테 왕창 피해를 입히겠다. 네가 나를 건드려 손가락 하나 건드려서 난 네 생명도 죽이겠다. 이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성경 안에 한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들 데리고 세겜성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그게 딸이 있었죠.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세겜성에 살고 있는 여자친구들과 만나서 놀려고 그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에 있는 추장 세겜이라는 사람이 아리따운 여인이 보고는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그 애를 끌어다가 강제로 추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야곱을 찾아와가지고는 당신 딸 참 예쁘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자 당신 딸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혼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집에 돌아와서 이 소식을 듣고는 화가 머리끝이 난 거죠. 그래서 꾀를 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들은 우리하고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할례받은 백성이다. 만약에 너희 모든 남자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딸도 줄 것이고 니네 딸을 우리가 며느리로 삼을 것이고 서로 다시 결혼할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라고 제안을 했더니 세겜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별 손해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모든 세겜성의 남자들이 하루아침에 하루날 동일 같은 시간에 다 할례를 받은 겁니다. 할례는 우리시로 말하면 포경수술 받은 거죠. 3일째 됐을 때 너무 고통 중에 있는데 그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성을 찾아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 한 놈을 찾아서 죽인 게 아니고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다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들 성에 있던 모든 재물도 다 약탈해서 뺏어서 오갔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감히 우리 여동생을 건드려서 니들 다 죽었어, 이런 거죠. 이게 보복심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아마 없다고 말하지만 어려울 겁니다. 정도 차이는 있어도 다 이런 보복의 심리를 갖고 삽니다. 나한테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기회가 안 줘서 그렇지, 만약에 힘이 주어지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가 저거 한번 끝장 보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는 거죠. 저만 있는 것 같은 보니까 눈치가. 이게 사람들의 보복 심리, 인간의 죄성이 가져온 심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대신이라도 갚아주고 싶은 그런 기대를 잔뜩 가지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잘 됐다,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그냥 본때를 보였으니 잘 됐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인간들의 죄성이 가진 보복 심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 가운데도 막 피터지게 싸우고 막 복수하고 막 마동탁이 나가지고 막 깨부시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잔인해, 그러면서도 소환 안에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에 있는 이런 보복 심리 때문에 생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무협지를 많이 봤거든요. 만화도 많이 보고 막 책도 많이 봤지만 무협지도 많이 봤는데, 무협지는 봐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 형제, 가족이 다 죽고 애 혼자만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힘이 없으니까, 어리고 힘이 없으니까 복수를 못하고, 그래서 복수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스승님을 찾아가지고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한 20년 가까이 막 눈보라를 지나가면서 막 수를 합니다. 칼 싸움하고 막 하여튼 몸은 기르고 막 그러죠. 한 20년 전 지난 다음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가서 뭐라 그럽니까? 20년 전에 누구누구를 기억하십니까? 뭐 이러죠. 그러면 뭐 네가 그 아들이야? 이러면 내가 이날만 기다려왔습니다, 한번 붙읍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하죠. 그럼 반드시 꼭 원수가 죽죠. 그리고 주인공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전술을 쥐고 나면 그 다음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납니까? 바람이 휘 불고 먼지가 팍 날리고 뒤로 싹 돌아서서 칼을 탁 꽂고는 떠나갑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 이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그걸 보면서 참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재밌다고 열심히 봤죠. 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당하고는 못 산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아니 받은 것 몇 값짜리는 갚아주겠다, 이런 것이 인간의 심보인 것이죠. 하나님 이런 인간의 마음 심리 상태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제도를 두신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실수로, 고의가 아니고 고의로 사람 죽인 사람 하나님 반드시 죽이라,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수로, 고의가 아닌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뭐 도끼질 하다가 도끼 갑자기 빠져나가지고 피 날아갔는데 옆에 일하는 나무 찍던 사람이 맞아가지고 죽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까지도 다 보복을 해야 되겠냐, 이런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는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는 고의가 아니지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억울합니까? 네가 감히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 뭐 죽였어. 그러니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이 도피성 제도를 딱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피를 부르지 않도록, 피는 피를 낳으니까, 복수는 복수를 낳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방지하시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그게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업관계나 뭐 나라 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쟁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도피성을 만들어 하신 첫 번째 목적은 그 가해자, 살인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뭡니까? 반대로 피해자도 보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의 감정을 터뜨려서 복수하기 시작하면 그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분노를 폭발하고 감정을 못 다해서 개인과 가정과 그 모든 흐트린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공동체 평안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정죄하고 보복하고 이게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인데,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은 은혜의 원리를, 용서의 원리를, 화해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 도피성 제도의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대의 실수와 허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허물을 끄집어내고
내한테 헌민주하냐? 너는 더 많다. 그러면서 끄집어내고 찾아내고 그걸 복수하고 갚으려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죠.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기를 거절하고 한번 실수하면 도망갈 것도 없습니다. 약점이 드러나면 무차별적인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걸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욥기에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와 놓고는 하는 말들 보면 그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고 네가 죄가 있으니까 벌 받는 거지. 그러면서 그 욥에게 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위로자가 아니고 재난의 위로자라 그러죠. 그만큼 욥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동원해서 욥의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열불을 기쁘게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 모습에는 친구도 안 보이고 은혜도 안 보이고 자비도 안 보이고 용서, 화합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말한 소위 정의란 잣대를 갖고 욥을 완전히 나돈도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반면에 지극히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인 이 한 두 성품을 공히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심판한 이 세상의 거세 속에서도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틈을 잊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나도 다 못 지키는 그런 잣대를 갖고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은혜의 원리로 살지 않고 이제 나는 보복과 정죄의 원리로 혹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 이런 의미로 만들어졌지만 그 도피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되죠. 그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그가 죽지 않게 거기에 들어가긴 했지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감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일부러 죽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있는 이 양심의 가책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드신 더 궁극적인 이유, 메시지는 뭐냐 하는 것인데,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완전한 도피성을 보라는 것이죠.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완벽하고 완전한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제도를 우리에게 마련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완전한 도피성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이다. 우리가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잡히면 죽습니다. 그래서 도망다니죠. 인간은 늘 쫓기는 불안 속에서 삽니다. 죽음의 공포를 갖고 살고 있죠. 그런 도망자를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진짜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 얼마나 복입니까? 그게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일단 도피성이 들어간 사람은 철저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아무리 그 억울하다고 와서 살인자를 잡겠다 온 사람들도 찾아와도 절대 성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보호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 재판을 하죠. 이게 진짜 고의였는지 아니면 일부러 죽여놓고 고의라고 꾸미는지 이미 다 재판한 다음에 그게 고의라는 게 판결되면 그들 성 안에 보호를 하는데 끝까지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조건 딱 하나 있죠. 조건이 뭔가 하면 성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출애굽기도 나오고 민수기도 나오는데 민수기 3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성 안에 있을 때는 철저하게 보호해 주지만 성 밖에 나갔다가 당하면 지 책임이라는 것이죠. 안에 있을 때만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도피성 안에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사망이요 죽음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철저하게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예가 성경에 많은데 몇 가지, 한 세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들이 온 집 다니면서 처음 태어난 사람, 짐승 다 죽이죠. 완전 피바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넘어간 패스오버한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그 집의 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놓은 집, 그 집은 천사들이 패스오버 지나갔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패스한 것입니다. 그 집 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만약에는 애굽 사람인데 그 집에 뭐 놀러 왔거나 뭐 무슨 이유든지 그 집안에 그 밤에 있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너는 애굽 사람이잖아, 나와, 너는 죽었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피가 발린 집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사람은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였죠. 여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질 때, 돌 하나도 돌 남기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졌을 때 딱 한 집만 유일하게 보존이 됐죠. 그게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스파이들이 돌아가면 그랬죠. 네 집의 창문에다가 오늘부터 붉은 줄 매달아라. 그러면 심판이 임할 때 이 집은 건너갈 거다 해서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스라엘들이 온 여리고를 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공격할 때 이 집만큼 보존한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해서 생명 있는 모든 사람, 짐승 다 죽죠. 다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인류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 어디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여기 말한 어린 양 피가 발린 집, 붉은 줄을 메어진 창문에 메어진 그 집, 그리고 방주 그 안에 있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는 예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1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 안에 오기만 하면 내가 그를 결코 내쫓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 주님의 보장의 말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확신한 다음에 로마서 8장 35절에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냐 가리라. 어떤 존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자는 없다는 게 사도 바울의 분명한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3절에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천재집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이렇게 지키고 보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하고 도피성으로 피사한 사람이 도피성 안에 있을 때는 철저하게 보호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느 곳에도 어떤 곳에도 우리가 피할 곳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자다, 다 뻥입니다.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게 주님의 선언이십니다. 도피성을 떠난 살인자에게는 그를 죽이는 복수의 위험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에게는 무슨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날마다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면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언제까지 그 안에 머물러야 되는가 하면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머물러 있다가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죽는 거하고 그가 성에서 나가는 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그게 분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맡은 역할이 중요하죠. 대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안고 하나님의 성질 안에 들어가서 그 죄사함을 받고 오는 역할,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거죠. 그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모든 백성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대상이 죽었다는 것은, 그 대상이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아닙니까? 바로 완전한 자유,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는 데한 완벽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대상은 바로 우리가 피할 곳, 완전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 1사절에 분명히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큰 대제사장보다 더 큰 제사장이 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도피성에서 피왔던 그 살인자가 집으로 돌아오시던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큰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죄인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복수를 사면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는 사실을 도피성 제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 갖고 있는 특징도 몇 가지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도피성이 모두 6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6개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셋, 서쪽에 셋, 모두 6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라못, 골란. 여기 가운데가 요단강이죠. 요단강 서쪽에 셋, 동쪽에 셋, 비슷한 거리를 두고 있죠. 이 이름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름을 소개해드리면, 게데스 뜻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도피성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거룩하실 겁니다.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에 짐을 지다 하는 뜻도 있고 힘을 상징합니다. 도피성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헤브론 뜻은 교통한다,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베셀이라는 뜻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요새고 산성이고 바이시다 하는 뜻이죠. 길랏 라못 뜻은 높은 곳이라는 뜻도 있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거다 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산 골란 뜻은 기쁨, 환희, 행복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기쁨과 환희와 행복을 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도피성 6개 이름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뜻을 다 담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방 지도를 보셨지만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도피성 거리가 거의 일정하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좌우로 약 32km 이내의 성들이 있습니다. 32km면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도피성 대부분이 다 높은 언덕이나 산지에 있습니다. 사람이 다 보도록. 그리고 그 길이 폭이 14m는 된다 그럽니다. 14m면 요즘 여러분 웬만한 고속도로만큼 넓은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길 못 찾아가서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아주 길을 넓게 확장해 놓고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이 도로를 보수하고 그 표지판도 크게 도피성 가는 길 딱 사인보드를 만들어 놓고 혹 그것이 때가 묻거나 먼지가 묻을까 봐 그것도 청소를 깨끗이 하는 이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말해주겠습니까? 누구든지 쉽게 발견하고 누구든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을 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가는 길이 잘 닦여 있고 표지판도 선명하게 세워두기 때문에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그것도 거리가 멀지 핑계 못 대도록 다 6군데나 중간중간에 적정 거리를 두고 도피성을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9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그 가운데 있는 이방 민족, 거류하는 사람도, 같이 섞여 사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그 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자기가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살려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면 도피성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는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지만 오늘 완벽하신 완전하신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고의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모를 정도 아니고 뻔히 알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내가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면 주님은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오라고 말씀하고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제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누구든지라고 열어놓았는데 사실 누구든지 오지는 않죠. 길이 뻥 열린데 보면서도 거절하는, 이게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종족, 민족 모든 걸 초월해서 누구든지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오기만 하면 영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완전한 도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피할 곳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는 어디가 안전한 곳입니까? 진정한 도피처는 없죠. 우리의 안식을 줄 곳도 없습니다. 하늘 위도 없고 땅 속에도 없고 바다 끝에 가도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로 지은 죄뿐만 아니고 알건 지은 죄까지도 용서하시죠. 우리는 그걸 공짜라 생각하는데 공짜는 아니죠. 그 대가를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공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단지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대신 누가 치렀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치르시고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 앞에 달려오는 모든 자들은 주님이 알았어, 내가 네 죄 다 폐했어 라고 주님이 선언해 주시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고 큰 선물, 큰 은혜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달려가기만 하면, 그리스도께 자기를 죄를 고백하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설했다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그 용서의 대가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치러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안식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근심의 구름이 가득하고 눈물이 한없이 흐르는 그런 일을 만나다 할지라도 주님께 우리를 부르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 금손을 부르시고 능력 있는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죄와 죄책 가운데 교란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내 힘으로 애쓰다가 잘 안 지고 지칠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품 안에 안길 때 치유를 회복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또 다른 채우시는 평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은혜를 누리셨죠? 누리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맛본 경험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죠. 내가 맛보았는데,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도 여전히 마음엔 평안이 없고 늘 쫓기는 삶을 살고 죄와 죄책감에 짓눌려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봐라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 내가 이미 맛보았다, 그렇게 우리는 소개하는 것이 우리 해야 될 역할인 것이죠. 먼저 맛을 본 사람이 맛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맛 죽이더라, 정말 끝내주더라, 하나 지금 그 평안을 지금 맛본 사람들은 그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완전한 도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의 경을 맛보고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계속에 실수하고 또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 앞에 또 달려가서 그 주님이 위로하시는 경험을 경험하고 그 평강, 그 은혜, 그 죄사함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맛보아 알고 그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완전하신 도피성 되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열어두시고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시고 발견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달려가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들과 예기치 않은 일들과 풀리지 않은 문제들 만날 때마다 우리가 달려야 할 곳은, 우리가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달려감으로 주님 주신 내미는 손길을 붙잡고 그 안에 얻는 위로를 얻으며 다시 평안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게 다시금 꽃길 여미고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이 맛본 경험과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고 전해주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